예,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 여러분 무슨 느낌이 와요? 우리가 뭐 그냥 부활절이지 그러지 말고요. 예수님 이제 무덤을 깨치고 살아나셨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기쁨이죠. 우리 서로 앞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주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앞뒤 좌우로 해서 밋밋하게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박수로 한번 축하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이 오늘 부활했지 그게 아니고 주의 부활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느껴져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이지. 그게 없으면 뭐 믿는 사람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독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뭐라고 했습니까? 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느끼고 그냥 뭐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그렇지, 그게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아는 것 아니에요.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그래, 십자가 돌아가셨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예? 살아나셨지. 그래서 나는 새 생명 갖고 있지. 예? 그렇죠. 그 두 가지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예요. 그거 없으면, 희미하면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그것도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부활절 아침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제목을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주의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여기 가짜는 없는가 보네. 어떤 사람은 부활이라는 게 뭐 말하긴 하지만 진짜 그럴까?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보이는 어떤 세계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도 아니고 그게 사실 믿어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본 적도 없잖아. 2000년 전의 사실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기적이지, 기적. 왜?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과학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꾸며낸 얘기, 거짓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하면 영생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런 사람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 종교적인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인간이 되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네? 다른 종교가 다른 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공자가 가르치는 그런 유교에서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도를 가르치고 배우고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게 있겠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생명이 생명. 믿음으로 얻는 생명. 근데 뭘 믿느냐?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 다시 살아나심이 나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첫 번 모델로 살아나신 것이다. 그걸 이제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믿는 거죠. 만약에 부활의 문제가 여러분
이게 잘 아리까리하다 하는 사람은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바울이 철저히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음성 듣고 빛을 보고 그래서 자기는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걸 토대로 해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사실 우리는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바울이 앞에 보면 그래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일시에 500명이 있는 곳에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 사람이 바울이 편지를 이 고린도전서 쓸 때, 이때 아직 사람들이 살아있어. 정인들이 많아. 만약에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시에 500명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는데,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정인으로 세워줄 수 있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500년, 2000년 후에 지금 예수님 부활했나 안 했나 모르는데, 바울이 확실하게 자기가 살아있을 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 정인을 세우겠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이렇게 자신있게 하면서 자기의 삶을 그 이후에는 완전히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지막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이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부활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오늘 순서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에게 태어나서 우리가 뭐 살다가 누구나 죽으면 그게 다 끝인 줄 알고 보이는 세계에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다음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보니까 살아온 게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다, 염세주의적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생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다 모든 게 끝난다면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착하게 살고 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기분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을 때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과 상급의 삶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말은 명백하게 거짓말이다. 죽고 난 다음에 삶이 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으로 살아가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이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 그렇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다른 삶이 있다. 그걸 분명히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활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뭔가 이 새롭게 살아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여기 마당에 보면 담에도 화분들, 뭐 큰 화분, 작은 화분 쫙, 전부 다 저거 보관하느라고 겨울에 여기 제 실내나 저기 안에나 또 밖에 있는 나무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 실내에 있으면 이제 기온이 약한 건 실내에 두는데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밖에 두면 잎 사이가 말라서 떨어지고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오늘이 4월 5일 목요일 식목일이잖아. 옛날에 나무 심는 날인데 이때쯤 되면 이제 죽었는 것 같은 나무 위에서 움이 막 솟는 거야. 그러고 막 팔팔해지는 거예요. 죽어서 완전히 뭐 그냥 탁탁해진 것 같은데 물이 올라서 껍질 속에 보면 파랗게 이제 살아서 그런 거죠. 참 신기하죠. 죽었는 것 같았는데 겨울에 살아나는 계절, 생명의 계절, 봄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하나의 자연 속에서 있는 어떤 예시입니다. 예시. 그래서 우리 보면 주변에 뭐 겨울에는 그냥 논밭들이 전부 다 황창하게 있다가 그냥 흑색으로 그냥 있다가 봄 되면 이제 파종도 하고 하면 쫙 이렇게 곡식들 자라는 모습을 보지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부활하면 부활 이후에 사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부활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게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우리의 영이 깨어났다는 거죠. 그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자에게 하나님 관계를 맺는 시작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되면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걸 자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느껴지게 되면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이런 나 스스로 깨우침이나 뭔가 마음에 찔림도 있게 되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을 때 시작되어지는 은혜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속에 죽었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지각하고 영이 살아나는 중생의 단계, 그다음 남의 단계, 그리고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완전히 완결은 뭐냐 하면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인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지만 우리는 죽어요. 몸은 소멸돼요. 소멸된다기보다도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간 영이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던 자들을 이제 일어나게 하셔서,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영과 육이 부활의 모습으로 서게 하실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갔다면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남은 모든 지상의 존재들은 마지막 대심판 때 심판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어린 양 심판주가 올려드릴 때 그때에 모든 그때까지 부활하지 못한 모든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은 그때 완결이 되어진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이후에 어린 양 심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육신이 소멸될 수 있고 영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대기할 수 있어요. 어떻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세계는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지요. 부활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여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보고 바울이 보고 다 보아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인력이나 달력으로 오늘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그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의 아침 3일째 되는 아침 미명에 빈 무덤으로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여자들과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는 날입니다. 그 믿음의 의미를 따라서 다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부활의 기쁨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이라는 게 그냥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가 아니라 이 말씀이 곧 나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읽어서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 알아야 되겠지만 결국은 성경 말씀, 이 말씀 읽을 때 이 과거의 이 사건과 이 인물과 이 모든 상황이 오늘 내가 읽을 말씀, 내가 읽을 때는 내가 그 속에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재현이 되는 의미로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영혼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저희가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며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의 아침에 이 기쁨이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되게 하시고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사건으로 고백되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며 또 부활하심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을 분명히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이 우리의 믿음의 삶 일생토록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